할렐루야. 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행복한 전도를 위한 영적 서밋이 됩시다. 지난 주일에는 오직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성도가 됩시다라는 말씀 주신 하나님이 이번 주일에는 행복한 전도를 위한 영적 서밋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성도는 오직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충분하여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확장하는 사람이며 오직 성령 충만함을 누리며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성도가 되려면 인생 문제 완전 해답이신 그리스도가 오직 되어야 되고 강단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되며 아침과 밤에 정십의 축복을 누리며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행복한 전도를 위한 영적 서밋이란 말씀의 제목을 주셨는데 영적 서밋이란 영적인 정상에 올라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성도님들의 가정과 산업 현장에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행복한 전도를 위한 영적 서밋이란 어떤 것입니까? 행복한 전도를 위한 영적 서밋이란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생의 결론을 내는 겁니다. 행복한 전도를 위한 영적 서밋은 왜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생의 결론을 내는 겁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의 문제가 우주 만물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 눈에 보이지 않는 죄와 사탄의 종노릇 하며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시종인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창조주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그게 바로 원죄 문제 아닙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선악과를 따먹고 인생에 모든 문제가 온 겁니다.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했다 했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죄값으로 죽음이 온 거죠. 또 로마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안 되게 돼 있는 겁니다. 되는 것 같아도 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뭡니까? 이 사람이 깨달았기를요. 자기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바울이요.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비천한 사람이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성공한 사람이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기 자신을 고백하잖아요. 나는 비참한 인간이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주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고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양심을 들여다보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죠.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여러분 됩니까? 그게 뭐 복음을 진짜 깨달은 거거든요.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녀의 몸에 탄생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사 인생의 모든 문제를 깨끗이 해결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아들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여러분의 인생 문제를 다 끝냈다 그 말. 이 사실 믿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1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잖아요. 둘째,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게 인생의 방향을 맞춰. 세상 사람들은 성공에 맞춰 있잖아요.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그렇죠? 세계복음화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행복한 전도를 위한 영적 서밋은 왜 237 나라와 5천 종족 살리는데 인생의 방향을 맞추고 사는 것입니까? 광풍이 부는 바다 위에서 하나님 바울에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서 해를 해줘. 그 풍랑이는 바다에서 어떻게 사람이 살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살았다니까요. 사도행전 27장 23절 25절에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서 선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었다 했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살다 보면 두려워할 일이 많이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걸 믿잖아요. 사도 바울. 우리는 뭡니까? 강단에서 주신 말씀을 진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하는구나.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신실하기로 원한다 했어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하길 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뭡니까? 이 복음을 전하도록 불렀다는 말이죠. 셋째, 강단에 선포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아 사는 것입니다. 행복한 전도를 위한 영적 서밋은 왜 강단에 선포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아야 됩니까?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고 했어요.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다 라고 했어요.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다른 거 잡으면 안 됩니다. 또 97절에 보면은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105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여 내 길에 빛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돼요.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생각 틀리잖아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된다니까.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개헌했을 때에 많은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됐다 그랬어요. 에스겔 37장 9절에 1절에 보면은 내게 이르기 시도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개헌하라. 생기에게 개헌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개헌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그렇게 큰 군대더라. 그러니까 그 마른 뼈들, 그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요.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을 대언하니까 거기 살아난 거예요. 그 마른 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소망도 없고 힘도 없고 다 힘 빠져서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대하니까 뭡니까? 그게 힘을 얻어가지고 뼈가요? 살이 생겨가지고 이 군대가 됐다 했어요. 그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연약한 것 같아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군대가 된다니까. 세상을 살려는 사람들이 된다 그 말이 말하자면 그렇죠. 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그렇게 바뀐다니까 사람은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윤에서 어떤 것보다 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구슬을 찔러 쪼갠다고 했어요. 히브리서 4장 11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죽어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다 그러잖아요. 또 활력이 이게 뭡니까? 대역설경에 보면은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축구공 빵 치면 어떻게 됩니까? 막 움직여 가잖아요. 그거 하나님 말씀 그렇다고 말이에요. 저희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구슬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 같은 것을 판단한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 치유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몸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듣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왜? 세상 생각만 하다가 이 시간에 우리 예배 시간에서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 치유가 된다 그 말이겠죠. 행복한 전도를 위한 영적 서밋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행복한 전도를 위한 영적 서밋이 되려면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얻고 권세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행복한 전도를 위한 영적 서밋이 되려면 어떻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를 누리며 살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은 내가 하나님 자녀다 그 신분 권세를 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드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자녀 아닌 사람은 안 온다니까요. 하나님 자녀가 모여서 예배드리잖아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모에서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게 하겠다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모에서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영이라. 세상을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고 있습니다. 불신자하고 신자하고 구별되는 게 뭡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불신자는 아무리 봐도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늘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다른 거라니까요. 그리고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했어요. 히브리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영적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천사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관계된 가정과 산업 그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활동하니까 흑암색이다 무너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이건 믿을 때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둘째, 강단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 정십의 축복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강단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정십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집에 가서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고 말이에요. 그렇죠? 강단에 선포하신 말씀에는 언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사는 성도들과 언제 어디서나 함께 계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 흑암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했잖아요. 이 반석 위에 흔들리지 않는 그 응답을 주신다 그 말이 그렇죠. 그리고 강단에 선포하신 말씀에는 미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성도들을 통해서 전도가 되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오직 성령이 약속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뭡니까?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도 아깝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강단에 선포하신 말씀에는 비전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비전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제자리에서 축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1대지에서는 언약, 2대지에서는 미션, 3대지는 비전. 이렇게 지금 메시지가 나가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 그 말 아니에요. 그렇죠? 셋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전도가 되는 것입니까? 전도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가는 것도 있지만은 찾아오도록. 그렇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오직 복음으로 치유되어 화목한 가정이 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강화원의학 교회가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교회가 되면 돼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찾아서 머무는지 보세요. 사람들이 찾아온다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전도는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이 노예로 끌려온 그 요셉을 보니까 뭔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걸 알았다니까. 우리가 요셉이면 전도했다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근데 다 전도했다니까 왕까지 전도했잖아요. 뭐 전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 거라니까요. 우리가 전도하려고 그러는 것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하는 보여주는 거야. 아, 뭔가 저 사람 다르네. 그렇죠? 그게 전도라니까. 그게 다른 게 전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랑 넘는 어부가 되게 하려 했어요. 마태복음 4장 18절 20절에 갈릴리의 변에 다니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했어. 말씀하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러니까 어부니까 말이 잘 알아듣습니까? 그렇지. 예수님이 어부를 불러. 왜? 사람 낚는 어부 되겠다니 금방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딴 사람은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뭡니까? 알아듣는 말로 이렇게 전도를 하신 거죠. 그렇죠? 금방 알아듣고 따라오잖아요.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행복한 자들을 위한 영적 서밋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주간에는 영적 정상에 올라가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난 밑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정상에 올라가시면 돼요. 행복한 전도를 위한 영적 서밋이 되면은 세상의 염려무신 걱정과 미움과 원망을 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감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직 그리스도로 인생 문제를 해결하고 세계복음화 인생의 방향을 맞추고 살며 강단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만 가면은 사탄이 만들어 놓은 망대, 우리 속에 마귀가 만들어 놓은 그 망대들 있잖아요. 이것이 무너진다고 말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이렇게 바뀐다 그 말이에요. 둘째, 행복한 전도를 위한 영적 서밋이 되면은 오직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충분하여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이 없어지고 평안과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가 오직 되어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심을 믿으며 살면 어떻게 됩니까? 오래된 가문의 영적 문제 있잖아요. 그렇죠? 대대로 내려온 영적 문제들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없어진다고 말이에요. 그게 사람들이 고민 주고 그런 거 아니까 없어진다고 말이에요. 근데 치유가 되니까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고, 근데 영적 문제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말은 절대 안 하잖아요. 근데 힘들다고 말이에요. 근데 어느 게 없어지면 인생이 행복해질까 하는 거, 그렇죠? 마지막으로 행복한 전도를 위해 영적 서밋이 되면은 하나님 자녀의 신부 본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경쟁을 싸우는 것이 아니고 양보하며 도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강화원역교회 성도님들이 날마다 시간을 정해서 정심의 축복을 누리고 강단 말씀 듣고 이 말씀 가지고 늘 묵상하고 늘 이런 기도 생활을 하시게 되면은요, 언약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션의 말씀 붙잡고 구원사역이 이루어지며 비전의 말씀 붙잡고 기도응답을 드리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단순히 막 기도해서 세상적 응답받는 그게 아닙니다. 그건 뭡니까? 종교인들이 하는 거. 우리는 뭡니까? 이 말씀이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양보해 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죠? 그리고 때로는 손해를 봐도 돼요. 여튼 절대 손해 안 보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아니에요. 때로는 양보도 하고 손해도 보고 이렇게.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뭔가 다르다 하지. 그렇죠? 우리가 탁 갖게 되면은 세상 사람이 뭘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빛과 소금 같은 역할을 하도록, 강화원약교회 참 좋은 교회다. 그렇죠? 이런 사람들만 있으면은 진짜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 되겠구나. 우리 이렇게 칭찬받는 착한 성도들, 이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행복한 전도를 위한 영적 서밋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